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지난주 말씀 제목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정했죠. 제목을 정했죠. 모세는 이제 자신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참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좀 이제 멋져 보이고 그리고 듣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만 이게 뭐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변형되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그다음 여호와 이런 이름들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이끌어낼 신의 이름을 구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 주변에 있는 애굽의 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모호한 이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뭐다라고 분명히 딱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물론 출애굽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뭐뭐이다 속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한 하나님으로 드러나 보이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강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는 있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신에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를 하든 돈을 바치든 무엇인가를 할 때 신이 감동해서 은혜를 내려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100일 동안 기도하면 기도의 결과로 그것을 얻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도 일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끄셨고 일방적으로 만드셨으며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애굽 땅에 집어 넣으시죠. 그 방법도 상당히 괴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언약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 속에서 제가 지난주 드렸던 적용하는 점은 그거였죠. 명절이었는데 한 주의 삶 속에서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군의 여호와, 언약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니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 주 동안 뒤돌아보자고 말씀을 나눴죠.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맛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은혜인 거 아십니까? 뭐가 분명히 딱 나와서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굳어지고 때때로 무뎌지고 은혜가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교만할 때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나에게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마치 지난주 이제 새벽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같죠.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희 집안이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것을 정말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그 정도 되면 두려워서라도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마음이 무뎌졌고 그의 신앙이 무뎌졌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인 거죠. 결국 엘리 집안은 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만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만큼 되면 하나님 다 알겠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건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뒤돌아보면서 느낀 건 딱 한 가지라니까요. 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와,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포커스와 우리가 원하는 포커스는 너무 다르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갈 때, 라는 이 한숨이 생겨질 때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 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땐 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데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이제 에고 에임이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알려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증명하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나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부분 속에 에고 에이미 중에 한 가지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와 우리가 원하는 포커스가 너무 다르구나, 이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많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죠? 떡입니다. 떡.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떡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떡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들을 다루면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의 시작점부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6장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며칠이 되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준비한 것이 없거나 준비한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픈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더할 때 몇몇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는 이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 먹을 것으로 이렇게 주신 거죠. 무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이적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14절, 6장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 무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표적이야. 이거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이게 이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분은 메시아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신관, 애굽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달라고 그것들을 원했던 것처럼 그들의 머릿속에서만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 신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원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말씀을 통하 이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딱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맛보는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린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믿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부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양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지경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날 그 바다를 건너 다른 지방까지 찾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될 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의 가치관, 무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쫓아서 바다를 건너서까지 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썩을 양식으로 해서 쫓은 거다. 이게 이제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을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썩을 양식, 오늘 보시면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랑 이 떡이라고 하는 걸 쉽사리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이 양식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까요? 나라적으로 볼까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입니다. 먹고 버티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썩을 양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냐? 아니, 버리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두 개로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세 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갈 만큼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만큼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셔야지만 우리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그쵸? 이런 것들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 예수님을 쫓은 무리들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잖아요. 기적을 맛보고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인지했어요. 그 속에 물론 섞였지만,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까지 와요. 정말로 열심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썩을 양식, 너희들이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쫓아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건 썩을 양식을 바라보고 니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지금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 썩어질 것들을 향해 쫓아오는 거, 그거 버려야 돼. 대신 말씀 속에 뭐라고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28절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잘못 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맥락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쫓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제가 정확하게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왜 재밌냐? 지금 썩을 양식과 하나님도 제대로 이제 분리하지 못하고 섞이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면 제가 똑바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나오지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의 결과물이에요. 그쵸? 왔다 갔다 이상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딱 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린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도 누구만 와요? 어떤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 나눴고,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명들을 드린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 얘기를 무리들이 들었어요.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통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도 지금 설교를 통해서 2000년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되어진 것들을 정리해주는 이 부분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야, 너희들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많은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들의 머리로 헤아리려는 거 헤아려져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 무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이 그러한 존재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죠. 이제부터 만나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있느냐를 뒤돌아 보셔야만 됩니다. 만나, 그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 그것을 먹고 마심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만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달하고 보름이 지난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제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명이 들 수 있는 짐이 한 달치 식량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정말로 쪼개고 먹어서 몇 달까지 버틴 거예요? 두 달하고 보름까지 버틴 거예요. 진짜로 아껴 먹었습니다. 그것 전에 물만 해도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물 없다고 소리 질렀던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맛봄을 통하여 제사장으로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끌어지는 과정 속에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야, 하루 먹을 건 하루치만 가져와라. 아침에 하루 먹을 칠 양식을 갖고 오지 이틀치를 갖고 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기면 썩어집니다. 만일에 안식일 전날에 하루치만 얻으면 안식일 날은 굶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려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곡식을 먹을 때 멈춥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멈춥니다. 그러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리들이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만나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은 내가 이 기적을 맛봤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어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다? 이 대단한 만나를 먹었어. 이런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둔한 얘기예요. 분명히 신명기서 말씀 속에서 이 만나를 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낮추고 이 만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먹고 마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이적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썩어질 양식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의 추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하는 대로 정말로 나타내 보이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썩어지는 모습, 썩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두려워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밑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이 무리들에게도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찌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득시킬 것 같고 깨닫게 하기를 정말로 간절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41절에서 보시면 또다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대해서 상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무슨 그의 아버지도 하는데 무슨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설득 안 시킵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포하십니다. 난 생명의 떡이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볼 땐 표적이지 아니다. 만나는 예표고 만나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한 것 속에서 내가 마지막 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릴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지막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볼게요. 48절부터 좀 말씀 더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올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한 부분 속에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든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살아갈 것이다.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지녀야 되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정말로 떡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거 말고 영생의 가치가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버려져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설교 속의 핵심은 그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너희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되냐라고 묻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냐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떡이십니다. 근데 썩어질 것을 위한 떡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버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린 참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기쁜 일 많이 겪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쁜 일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루를 뒤돌아보면 참 내가 한심하게 지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가 있는지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영생의 가치가 우리 속에 크다면 그 기쁜 일들 속에, 그 괴로운 일들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영생의 가치가 없다면 기쁘고 괴로운 일이 우리의 마음을 다 자리 잡게 될 것이겠죠. 이번 한 주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영생의 가치가 너무 커요. 정말로 대단했어요 라고 말하는 결론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더욱더 느끼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